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강의 19번째 우리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잠깐 복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부자들에게. 부한 자들아 들으라. 기억나시죠? 부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부자는 누군가요?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단순히 부자를 돈 많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심지어는 돈 없는 사람들을 못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성경은 부자를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뭐라고 불러요?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 살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말씀을 보니까 재물을 쌓지만 말고 흘려보내래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되고 사치하면 안 됩니다. 방탕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살찌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살찐다는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이게 살찐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부자는 잘 살아야 할 자일 뿐만 아니라 잘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잘 들어야 할 자들이 부자다. 더블 리스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신음소리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가까이 부자가 문 앞에 문지방 앞에 거지 나서로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더블 리스닝을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돈에 대한 가르침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여러분 각자가 청지기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청지기가 뭐라고요?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시간, 내 모든 삶이 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주인처럼 행사하며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 드린 거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좋은 거 청지기일 뿐이라는 거. 근데 이 청지기 의식이 훈련되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고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습니다. 자, 수신자가 이제 부자들에서 다시 형제들아 믿는 자들로 바뀌었어요. 길이 참으래요. 믿는 자들은 길이 참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6번이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7절 보시면 길이 참으라 그리고 길이 참아 7절 눈 따라가고 계시죠? 8절에 보면 또 너희도 길이 참고 10절에 보면 오래 참음 11절 보면 인내하는 자 욥의 인내 그러니까 6번이나 이 비슷한 이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야고보는 이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먼저 우리 1장 2절부터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1장을 한번 두 장만 넘어가 보세요.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 설교를 시작하면서 헬라어 2개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도끼미온과 휘퍼모네 기억나시나요? 처음 들으시는 표정으로 보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쓰려요. 도끼미온 헬라어로 시험이라는 말이 도끼미온이에요. 뭐라고요? 도끼미온. 따라합시다. 도끼미온.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을 알아도 돼요. 너무 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이 도끼미온 시험이 뭐냐? 금을 재련하는 과정, 정금같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재련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재련 과정,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 이건 뭐라고요? 휘퍼모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엿기 들고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엿기 아래에서 이거를 힘들지만 버티는 정점에 버틸 때 우리가 근육이 발달한단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 있는 게 인내예요. 우리가 주님 아래에 있을 때만 인내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이 도끼미용과 휘퍼모네의 과정을 통과할 때, 지나갈 때 우리가 영적 근육이 단단하게 붙는다 이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시련 주시고 인내케 하시는 이유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불순물들 많잖아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내 아집을 제거하고 내 교만을 제거하고 제거하셔서 정금 같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를 순전한 더 단단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여기 보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리스인 조르바 얘기 책이 있습니다. 그죠? 그 책에 나오는 예화, 어떤 예화였어요? 나비 얘기했잖아요. 나비. 예로. 자, 기억나세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는 것을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위로 잘라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도 못하고 나비가 날아보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을 충분히 거쳐야지만이 온전한 나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시간, 우리 역시도 그 충분한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야지만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1장 12절에 야고보가 이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했어요. 자,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험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참고 견디면 단지 이 세상에서 정금같이 되어지고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한테 있대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아멘을 세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앞서 얘기했는데 야고보가 지금 5장에 이르러서 지금 또 인내를 꺼냅니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래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여러분 7절 보세요. 첫 번째 예가 뭡니까? 농부의 인내예요. 두 번째는 10절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인내예요. 아시겠어요? 세 번째는 11절에 나오는 욥의 인내를 예로 들면서 너희도 참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래요. 그럼 7절을 마저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대요. 길이 참으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첫 번째 예로 드는데, 자, 농부는 궁극적으로 열매 추수 때를 기다리지만은 이 열매가 비가 오지 않으면 맺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뭘 기다리냐? 비를 기다립니다. 아주 갈망하며 기다려요. 열망하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농부보다 이스라엘 농부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간절하게 이 비를 기다린다 그래요. 왜 그럴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년에 1300mm, 정확하게 하면 1277mm. 예. 그런데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800mm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비를 더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이 얼마냐? 430mm입니다. 430mm.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의 절반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에는 3분의 1밖에 안 된다.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자, 더 심각한 것은 평균 강수량이에요. 화면 한번 열어주시면
자, 일부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 한번 보세요. 저게 뭐냐면 이스라엘 텔아비브라고 써 있죠. 이스라엘의 평균 강수량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저 온도 말고 그래프가 강수량인데, 자, 5월부터는 5, 6, 7, 8, 9까지는 비가 아예 0, 제로예요. 제로. 뭐 5월 달에 0.7, 0.1, 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까지만 오고, 그 다음에 5, 6, 7, 8, 9, 그러면 10월 달부터 조금 오기 시작해서 11, 12에 저만큼. 그 전체 합쳐봐야 1년에 우리나라에 3분의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아예 안 내릴 때가 있고, 안 내릴 때는 강수량이 제로. 그러니까 농부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절하게. 근데 잘 보시면, 비가 뚜렷하게 2번 내리는 기간이 있죠. 이런 화면 보시면, 그죠? 이 두 시즌을 이른 비, 늦은 비 시즌이라 그래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우리 생각에는 1월 달이 이른 비 같죠? 근데 반대입니다. 저 1월 달이 늦은 비예요. 그리고 10월부터 10월, 10일, 11일 저걸 이른 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부를까 생각해보면 워낙 비가 안 내리다가 오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때 파종을 해. 10월 달에. 파종을 하고 전반기는 늦은 비라고 해서 이때 마지막 추수 때 마지막 비를 오고 결실한다 그래서 이때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농부가 이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농부가 계속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 기다리죠? 여보세요. 기다릴 때 하늘에 비가 올 줄을 알기 때문에 기다려요. 자, 그럼 지금 농부의 이 비를 기다리는 인내하는 그 기다림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거예요.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 비 주시겠지. 이른 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비가 주시겠지. 10월이 되면 1월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시겠지. 라고 하는 이 인내의 기다림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뢰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계절을 움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농부가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더운데도 뿌리는 거예요. 자, 농부가 때가 되면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 내려주실 것을 믿고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확실히 신뢰하면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고보가 인내 예로 든 게 선지자입니다.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래요. 본.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진짜 심한 고난, 말 못할 핍박당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누구? 이사야 선지자.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고난 겪었는 줄 아세요? 자,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화면 보세요. 이사야가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자, 여러분, 이사야가 맨발로 그리고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벗은 몸으로 3년 다녔대요. 벗은 몸으로 3년.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을까요? 저거 완전 미쳤네. 낯설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을 이사야는 견뎌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 많이 받았어요. 시드기야에 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감옥에 갇혔냐면 다음 화면 예레미야 38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대요. 구덩이 진창에 갇혀 있었어요. 민족의 멸망을 선포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다가 민족의 배신자 소리 듣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겔 얼마나 고난의 시간, 오래 참음의 시간을 보내는 줄 아세요? 다음 에스겔 4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자,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통독하면서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인가 기가미가 하셨죠?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거는 아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90일 왼쪽으로 누워 이거 이스라엘 죄를 대신하는 거다. 퍼포먼스 해라 이거예요. 야 끝나면 40일 또 오른쪽으로 누워 이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거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그러면서 아 이거 메시지가 있구나 백성들이 깨달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저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퍼포먼스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음식도 정해주셨어. 어떻게 하셨냐면 곡물로 떡을 만들어 구워 먹어야 되는데 하루에 20세겔만 오늘 기준으로 말하면 240g 하루에 240g만 먹으래요. 여러분 햇반 하나가 몇 g이에요? 예? 210g 큰 거 300g. 여러분 햇반 하나 먹고 견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물은 6분의 1 흰 뭐냐? 생수 500리터 한 통.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처음에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으래. 사람 똥 가지고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여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소똥으로 대신하는 걸 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세요? 읽어야 알지. 읽으세요. 자, 에스겔 4장에 이런 퍼포먼스가 나오는데 에스겔이 겪어야 했던 이 고난과 오래 참음의 이 정말 힘든 인내의 시간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가서 끌려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호사의 고난, 음란한 고멜하고 결혼하고 살래. 이상한 미친 여자고. 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을 선지자들이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여러분 어떻게 견뎠을까 그 시간을? 우리는 조금만 흔들면 변덕 떨고 에이 믿어도 소용없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견뎠을까 선지자들이? 그 고난의 시간 조롱의 시간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뢰예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선지자의 사명으로 그 소명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절대 신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신뢰 없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겠어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예로 드는 것이 욥의 인내를 듭니다. 욥 아시죠? 11절을 보시겠어요? 5장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욥 진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고난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어요. 10명이 다 죽었어. 재산 다 잃었어요. 몸에 병 들었어요. 끔찍한 그 피부병 병 때문에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으면서 피가 터지고 고름이 터지고 그런데 그 와중에 부인이 욕해. 예라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 그 순전함을 아직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이 에이씨 그냥 욕하고 죽어라! 되져라! 이래버리잖아요. 아내가. 보세요. 그런데 욥이 참습니다. 욥도 사람인데 왜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친구들이 와도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선하신 건가?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시나?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중간중간 사실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 따져요. 근데 욥이 끝까지 선을 넘지는 않아요.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욥기 23장 8절 10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같이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장.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으니라. 아멘. 이게 욥의 하나님 향한 절대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견뎌내요, 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확증. 보세요. 여러분 결국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 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날 실망시키는 분 아니야. 나 포기하는 분 아니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라는 절대 신뢰. 여러분 자녀들이 혹은 부모들이 가족에게 갖는 그 신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신뢰예요. 농부 보세요. 결국 이른 비 늦은 비 때가 되면 하나님 내려주실 그 하나님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그 조롱 가운데 어떻게 있네요. 자기를 불러주신 그 소명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 다 뜻이 있겠지. 그 신뢰 때문에. 욥 아무리 아내가 뭐라 그러고 친구들이 욕하고 그래도 어떻게 끝까지 인내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인계점까지 딱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 만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농부처럼 때로는 선지자처럼 욥처럼 우리가 인내하셔야 될 때가 있어요. 농부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뭄들 때가 있어요. 선지자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과 모욕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욥처럼 이해할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설명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견뎌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견뎌내신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절대 신뢰. 우리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선하신 내 아버지야 라는 사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 믿음으로 견지할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가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길이 참으라 말하면서 세 가지 이제 구체적인 권면을 듭니다.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을 보면 뭐라고 되는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래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에 강하게 마음을 단디 무라. 경상도 말로 네 마음 단디 무라. 단디 먹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음이 단디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세상의 친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팔아먹고 세상에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만약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나약해졌다면 비관하고 자살할 수 있어요. 요셉이. 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보드발이 자기한테 집안 모든 총괄을 다 맡겼는데 이 요물 같은 년이 나를 꼬시네. 이 마누라 그 부인이 꼬셔가지고 이러니까 그래도 거절했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남자를 다 넘어갈 걸? 안 그래요? 이집트 여자들도 얼마나 이뻐. 근데 안 넘어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드발이 자기를 믿어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주고 옥에 가둬버려 쳐넣었어. 그때 요셉의 마음이 나약했으면 믿음이 흔들렸으면 날 믿어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고 내 결벽을 죽음으로 증명하리라 자꾸 유서 쓰고 확 자살해버렸네 요셉이. 만약에 그랬다면 보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 그런 일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주변에. 요셉이 감옥에서 마음이 나약했더라면 산 비관하고 자포자기 믿어도 소용없네 이러고 앉아 있었다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가지고 어느 날 꿈을 꿨잖아요. 꿈 꿨네? 그걸 꿈 꿔가지고 오니까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마음이 흔들린 상태였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꿈 너무 믿지 마셔 그거 저도 어릴 때 꿈 많이 꿔봤거든요. 꿔봤는데 막 해와 달과 11별이 막 절하고 뭐 곡식 11단이 날 때 막 절하고 근데 지금 내 꼴 보세요. 지금 내 꼴 봐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개꿈이에요.
속지 마세요. 당신들이 나는 아마 여기서 감옥에서 썩어 죽을 거요. 나약했으면 그럴 거라고. 근데 요셉의 마음을 단디 먹었어요. 단디. 예? 그 시간을 믿음으로 단단하게 붙들고 하나님 기다렸을 때 말씀해 보면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도 아멘이 될 수 있는 분들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읽으세요. 통독하세요. 성경 일주일 지나서 일주일 돼가지고 이러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 광야의 시간에 마음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적국으로 망명하는 거, 블레셋 망명해가지고 아기스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죽일까봐 침 질질 자기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 약해지면 이런 수모를 겪습니다.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어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에 마음을 강하게 단단하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살찌면 안 되지만 마음의 영적 근육은 단단하게 여러분 가져야 돼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구절을 보시겠어요? 뭐라고 했는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망하지 말래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가족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특별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욥이 친구들 잘못이 그겁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랬냐면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있어 이 자식 이거 뭐가 있으니까 지금 사는 게 이 모양이지 이랬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1장과 욥기 1장과 2장 보면 사탄이 욥을 막 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3장부터 이후는 계속적으로 욥의 친구들이 그 사탄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가장 솔직히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믿었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내 편 들어주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이런 거 아니냐고. 아내가 남편한테 당신이 헛짓하니까 이래서 우리가 이게 사는 게 이 모양 아니냐고. 부모가 자식을 비하니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자식들은 부모한테 뭐라 해요? 왜 낳아놓고 속색이냐고. 왜 낳아놓고 안 해주냐고. 해준 것도 없으면서. 보세요. 인내의 시간에 서로 원망하기 시작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필요한 건 뭐예요? 이 시간에, 인내의 시간에 원망이 아니라 손가락질이 아니라 격려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 교회가 우리 넘치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거.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권사가 막 이러면서 제일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사탄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서로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면 이거 사탄에 속한 겁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야고보가 또 말합니다. 11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어요. 자, 주께서 주신 결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결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뎌요? 결말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일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아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는 줄 아세요? 저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직접 보여주신 것도 있어요. 보세요.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입니다. 근데 왜 끝까지 못 참아요? 결말을 모르니까. 일제시대 독립투쟁하면서 이렇게 중간에 친일파 변절했던 이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변절했을까? 조금만 더 참으면 광복이 올 줄 몰랐으니까. 끝을 몰랐어요. 그래서 못 기다렸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나눴잖아요. 암살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잠깐 봤던 거 이정재 같이 봤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 그날 교회 땡땡이 치신 분이야.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또 이정재 보면서 은혜 받았잖아요. 염석진이라는 역할을 이정재가 하는데 독립운동가인데 그 데라우치라는 총독을 암살을 시도하다가 가담에다 붙잡히잖아요. 고문당하고 막 모진봉으로 결국에 변절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런데도 자기 독립운동가인 것처럼 속이고 밀정으로 하다가 자기 동료들 막 독립군들에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해방의 반민특위에 열렸는데도 무사히 빠져나갔어. 어느 날 이 늙은 이정재, 염석진에게 부하들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찾아와가지고 그러죠. 뭐라 그랬어요? 그 부하들이 왜 동지를 팔았나? 그러니까 이정재가 뭐라 그래요?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빵! 이러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연기 잘하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끝을 모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45년 그 8월 10일 해방되기 전에 7년 전에 1938년 9월 10일 날 우리나라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제일 먼저 앞장선 게 장로교단이었어요. 저도 장로교단 출신이지만 저 장로교단 그래서 싫어. 저도 장로교단 출신이에요. 싫어. 지금도 제일 시끄러운 게 장로교단이야. 정말로. 보세요. 그때 1938년 9월 10일 신사참배 결의하면서 장로교회가 그렇게 결의할 때 왜 결의했어요? 7년 뒤에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조금만 더 견디면 해방될 줄 몰랐다니까요. 모른 거예요. 못 참은 거예요. 여러분 끝을 안다는 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끝을 알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이런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이렇게 재방송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2002년에 몇 강 갔어요? 우리나라가 4강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쪼리게 본 게 몇 강이었어요? 몇 강? 16강 기억나세요? 16강? 16강 때 16강 전에 이제 우리가 이탈리아고 할 때였어요. 후반전 끝날 때까지 종료 2분 전까지 우리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잖아. 지고 있었는데 설기현이가 헛발질했는데 그게 들어갔잖아요. 제대로 맞은 것도 아니야 사실. 그래서 1대1 동점이 됐네. 그래가지고 연장전에서 골든컷 안정환이가 그 헤딩 이렇게 뒤로 넣어가지고 이겼잖아 2대1로. 할렐루야. 기억나시죠? 야, 근데 그게 가끔 재방송 이게 그 스포티브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 긴장하고 보는 분 있어요? 있어요? 어머머 어떻게 저거 어머머 떨어진다 어머머. 아무도 긴장하고 안 봐요. 왜 그렇습니까? 끝을 알잖아. 결말을 알잖아요. 이길 걸 알잖아요. 끝을 안다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그 결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8절.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11절. 그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신다니까요. 성경에 수백 가지 예언 중에 단 하나 예언 남았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 자비하시고 긍휼히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 눈의 모든 상처와 눈물을 다 닦아주실 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재림 사모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진짜 사모하세요? 이거 슬로건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는 것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슬로건이 아니라 이건 우리 삶입니다.
삶을 보면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슬로건인지 알아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 기다리는 강아지는요, 슬로건이 아니에요. 주인을 얼마나 열렬하게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안쓰러워,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 보면. 근데 우리 강아지만도 못해. 자,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대요. 주께서 주신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실 결말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말 아니라 주께서 만드실 결말. 멋지잖아요. 내 인생에,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만드실 결말, 내 옆에 앞뒤에 앉아있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님께서 만드실 결말, 내가 부모라서 만들어주는 결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실 결말, 그 결말을 기대합시다.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에게 주께서 행하실 그 결말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실 결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2번이나 인내에 대한 말씀을 야고보가 앞서 했습니다. 근데 또 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그리고 본받아야 될 3가지 예. 뭐라고요?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공통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농부가 결국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주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들 이해는 안 되지만 자기 불러주신 하나님 신뢰하니까. 욥 아무리 아내가 뭐라고 친구들이 뭐라고 자기의 고난을 정말 이유 없는 이 고난이지만 결국은 나를 정금 갖게 하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니까 참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때로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된다니까요. 농부처럼 인생에 가뭄 옵니다. 선지자들처럼 사람들 조롱과 모욕에 우리 견뎌야 될 때가 있어요. 욥처럼 까다롭고 알 수 없는 납득 안 되는 고난 가운데 빠질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과정에 3가지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단디 무세요. 마음을 단단하게. 2번째,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하지 마세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탄이 하게 하는 거예요. 3번째, 주신 결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면서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1분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농부처럼 인생의 가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때문에, 혹은 욥처럼 까다롭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능히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것으로 주시는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무너진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게 하시고 하나님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기억하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농부들처럼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처럼 모욕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하나님 까닭없는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며 알기에 우리가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아버지 힘들고 고달픈 우리의 인생길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농부의 인내와 선지자들의 인내와 욥의 인내를 통하여서 저들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견디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께서 주실 그 열매를 기대하며 결말을 바라보며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정금같이 나아가는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농부처럼 인생의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처럼 모욕과 조롱이 온다 할지라도, 욥처럼 까닭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마음을 굳건히 하며 정말로 주께서 허락하신 결말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이끄시고 말씀 안에 승리케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